할렐루야. 아멘.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곳 성전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새 힘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난 영혼을 늘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드리게 소망합니다. 고난 영혼은 영원 병이 쉴곳과 끝난 잃어도 안전한 고국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 이 자리입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어려도 예수님 앞에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영양되죠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패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늘 참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안에 오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달리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달리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오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달리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달리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마지막으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선포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달리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달리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달리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달리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모든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되게 하소서.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상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이 근신하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주님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길과 하늘,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 이 땅의 백성들, 성령이여,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열반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되 아버지의 나라가 이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고 높아질 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나라들이, 열국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본이 되어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의 크리스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동서사방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뛰어넘은 모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강단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력이 치유되는 능력 있는 예배요, 능력 있는 강단이요, 능력 있는 성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도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지어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이 예배
충만케 하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한 이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고종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신 후에 우리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가 어찌나 많은지 마귀에게 맨날 속아가지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내 생각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한 우리의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정말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들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의 제단 위에 아버지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하심이 불붙는 것 같으신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복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누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아버지 강림하여 주시사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 공중권세에 맡은 자가 우리를 분열시키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심정에 있을 때에 바다의 길을 내어 주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아버지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복음의 강국이요 선교의 강국으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동훈 목사님과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자라나는 귀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여지고 깨끗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 건들 수 없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전부 각 분야에서 리더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탑 리더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이제 9월 달에 선교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교회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아버지 수고하시던 우리 전도사님과 선교사님들 하나님 9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교의 열정이 다시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의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뜻과 시간으로 봉사하는 아버지 모든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선교사 되는 9월 한 달 선교의 열정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 올라간 같이 날마다 새힘 주시고 곤비치도 피곤치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신가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온 질병이 있습니다. 말씀 듣다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 우리의 눌린 악한 사단에게 눌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악한 것들이 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저주의 문제도 아버지 말씀 듣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다 소망이 생겨나고 믿음이 더해지는 귀한 아버지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대 하나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또한 많은 하나님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음악하시는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 분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못을 건 일이 오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에도
건지리라 주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저를 높이리라 주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평화롭게 하리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할렐루야, 아멘. 아니, 김양근 권사님이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안수입 사님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우리 효주랑 충만이랑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남편 그냥 중국에 보내놓고 지금 몇 개월 혼자 그냥 독수 공방하면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활동, 공연 있잖아요. 가까운 시일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우리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함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요즘에 계속 하나님 시리즈로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을 좀 잘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두 사람도 하나 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축복과 돌봄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법. 하나님의 법. 까먹어도 괜찮아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서 계속 인터넷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울타리 안에 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인간끼리, 연인끼리, 뭐 부부끼리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사랑이지. 근데 오늘 말씀에 뭐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서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오늘 설교도 잘 들어야 돼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바로 오직 사랑 하나로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그 왕이 통치를 하는데 뭘 갖고 통치하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사랑 하나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 사랑 하나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회가 있고,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맨날 죄짓고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평안은, 그렇죠? 무슨 축복? 아이고, 내 자식도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구원? 아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버릴 수 없는 사랑이다. 그분이 가진 그 사랑은 버릴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에 들어와서 자신의 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아니, 버릴 수가 없어요. 일단 자기의 백성이 딱 되면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어쨌든 기도하고 12 제자들 중에 한 명으로 세웠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 걸어가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국 돈 받고 예수 팔 계획 다 짠 그를 향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아유 저 불쌍한 거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그러면서 끝까지 붙잡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아니 그렇게 내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고 땅끝까지를 함께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 나 같으면 달려가서 뒤통수를 그냥 등짝 스매싱을 매겼을 텐데 우리 주님 달려가서 옆에서 어디 가니? 그래? 아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몰라요? 막 그래서 그래? 그것도 친절하게, 나는 못해요. 근데 그것도 친절하게,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달려가셔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구약에 그렇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고 그냥 악을 행하는 그들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소유로 삼으신 이후로부터는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선지자 보내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아주 그냥 뚜껑이 열리지 않아요? 안 열리지. 왜? 거기 내가 있으니까. 뚜껑이 열려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잔소리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회초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버릴 수 없어서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외치는 그 메시지가 기록된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포기하고 그 나라에서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와 스스로 떠나면 떠났지, 그러지 않는 자들, 어쨌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자빠지고 쓰러져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려고 하는, 솔직히 제가 목사로서 난 좀 걔가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아들조차도 지가 안 떠나면 하나님이 안 버려.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가진 그 사람 스스로가 문 밖으로 나가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떠나가 버리면, 잡으려고 계속해서 하지만 결국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버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떠나면 떠났지, 그러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일사후퇴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글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일사후퇴 때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을 기록한 글이 있는데, 1951년 1월 4일, 우리가 다 알죠. 일사후퇴 1월 4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막 이겼다고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30만 중공군들이 쳐들어 내려오는 거죠. 깜짝 놀란 유엔군들이 이게 뭐지?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그 인해전수로 밀고 내려오는 중국군에 놀라가지고 밀려서 이제 막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막 밑으로 이렇게 이제 도망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사후퇴라고 하는데, 이때 30세의 만삭의 한 여인이 피난길에 올라서 중공군에 쫓겨가지고 이제 막 피난길로 남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만삭의 여인이다 보니까 그 추운 겨울날 1월 4일 얼마나 추워요? 그 추운 날 막 이제 내려가는데 갑자기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판에 누가 도와줘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다리 밑에 내려가가지고 이 여자가 홀로 아이를 낳아요. 그러고 보면 요즘 이런 말하면 또 혼날 텐데, 우리 자매들한테, 요즘 자매들 많이 약해진 것 같아. 옛날 혼자 쑥 낳고 태주 쑥 자르고 그냥 안고 바로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뭐 산후조리원에 아이고 막 뭐 이만, 죄송해요. 어쨌든 혼자 다리 밑에서 애를 낳고 엄마가 이빨로 탯줄을 끊어서 이 핏덩이를 아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겨울이죠. 막 중공군은 쳐내려오죠. 사람들은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떡하지? 상식적으로 지금 이 전쟁통에 이 아이 키울 수도 없고, 그렇죠? 미안하지만 버리고 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핏덩이 아이를 딱 보자마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옷으로 감싸고 내복으로 속옷으로 감싸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겉옷을 다 벗어서 그 아이를 감싸고, 그래도 너무 춥고 아이가 이 핏덩어리가 막 우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에 꼭 안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얼어 죽은 거야. 근데 마침 그때 선교사 부부가 차를 타고 막 같이 이제 피난길을 가다가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두 부부가 같이 내려가서 보니까 세상에 꽁꽁한 여인의 품속에서 안 보여. 근데 거기서 응애응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핏덩이 아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꺼내서, 엄마는 그냥 돌로 급하니까 이제 대충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가서 훌륭하게 키워서 그 스토리를 기록했던 글이 예전에 실려서 뭐 여러 목사님들이 인용도 하고 간증도 하고 했었어요. 사실 피난길에, 그리고 또 아이야 또 낳으면 되고,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게 어찌 보면 맞아요. 그리고 남은 제3자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지금 애가 중요하나? 그 애 어떻게 키울 건데 이 전쟁통에서 그거 나도 죽고 지금 뭐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너라도 살아. 남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자기가 돼봐. 우리 엄마들 여기 있잖아요. 아닌 건 아니죠? 그럼 안 돼요? 자기가 돼봐. 그런 말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죽을 거 뻔히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 자기가 죽고 추운지도 몰라,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 거야. 이 아이를 포기하면 자기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죠. 아니 자기가 죽으면 생각해봐요. 그렇게 해서 애를 살렸지만 자기가 죽었어. 그럼 이 애가 어떻게 자라나? 그리고 자기가 죽었을 때 얘도 죽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나중 일은 생각하지 않아. 당장 이 생명, 이 아이의 컨디션이 어떠하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죽고 아이도 조금 지나면 죽었겠지. 근데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 부부를 만나서 그 손에서 훌륭하게 자라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비꼬는 거예요. 아하, 이거 상당히 비꼬는 거고, 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기가 고치고 먹여주고 기적을 베풀어준 그들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비꼬는 거예요. 계속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동안 계속해서 유대에서 외쳤고 제자들에게 외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면 정말 못 견딥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냥 듣고 계시다 열받으셔가지고 너 잠깐만 하고 쑥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을 정리시켜버리고 다시 올라가셔도 됐을 거야. 그들은 계속해서 내려오라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우리 주님이 내려올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자기가 내려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죽기 때문에. 자기가 내려오면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 죄의 늪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며 살다 영원한 지옥으로 다 쓰나미처럼 밀려갈 거기 때문에 그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려올 수 없어. 아니, 그 버러지 같은 죄의 장아찌들, 그냥 여러분 악한 자들, 그들의 그 비아냥거림 견딜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짚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법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설교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밖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지만 그것에 따르지 않고, 그렇죠? 자기 소견에 자기 뜻대로 자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시고 무섭게 그냥 죽여버리셔. 멸하시고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예배하면서 춤추면서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에게 칼 들라고 하고 동족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거긴 친구도 형제도 친척도 있었는데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분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것은 이미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먹으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린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는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지옥으로 규정되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 긍휼과 은혜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줄 딱 깨달아요. 그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니까요. 관심이 없고 신경을 안 써요. 단지 은혜 받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는 열려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너의 신발의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 그냥 뒤돌아 버리라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도덕군자 성인으로 살아도 우리의 끝은 지옥이에요. 원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냥 사람이 없으면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도 의미가 없으니까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어떻게 보면 자기 새끼, 자기 생명인데 자기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탄하시면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전혀 슬퍼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40주 40년 물을 내리셔서 그냥 여러분 물에서 이 수장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냥 다 멸해버린 거예요. 온 지구를 물로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한번 볼까요? 모세가 간절하게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거기는 타락해서 멸해버려야 되겠다. 아니 제 조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딜하죠. 50명 의인 5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그럼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의인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조카 롯조차도 의인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불과 유황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뒤엎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이 없거나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먼저 분명한 이 세계관을 가져야 돼.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 구원해야 되겠구나. 내 친구 구원해야 돼. 이게 실제로 오는 거야. 근데 이런 세계관이 없으니까 그냥 괜찮아 언젠가 예수 믿겠지 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임박한 진노에 대한 어떤 텐션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게 실제가 되면 빨리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난영 집사님 부모님이 지금 같이 인터넷 예배로 아마 처음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청도에서 어제 거기까지 내려가서 제가 세례 주고 왔어요. 너무 위독하셔가지고 근데 영접하시고 예수 믿고 아멘 하셨어. 여러분 늦게라도 복음을 믿고 아멘 하면 우편 강도가 그냥 바로 낙원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무한하게 열려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가 의롭게 살고 위대하게 살고 뭘 해도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없지.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신약에도 한번 볼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 저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저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저 드러머였습니다. 저 목사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자기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진짜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전도도 했고요. 복음도 전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요. 권능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래요? 그때 내가 밝히 여러분 이 밝히라는 것은 누구도 타협할 수 없고 정확하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엄청나게 무섭고 되게 냉정하고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사랑의 하나님인가? 할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말씀이세요. 근데 뭐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차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매정하시고 단호하시고 무섭게까지 느껴진 이 선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내가 공고한 자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세상에. 바울이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말씀 앞에 딱 서 있으면 그렇게 텐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죽은 자고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맞아요. 근데 은혜를 베풀어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모르드게가 야 너 빨리 나가. 근데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면 죽어요. 근데 순종해서 어쨌든 그래서 나갔더니 왕이 금수를 탁 내려줬어. 그 은혜야. 그래서 그 금수를 잡고 왕에게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금수를 안 내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죽어야 되는 우리인데 불쌍해서 은혜를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은혜를 안 베풀어 주면 그냥 죽은 자거든요. 근데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어 마땅한 거죠. 원래 죽어야 하는 자를 살려줬더니 더 악한 짓을 하니까 이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신학에서 구원 예정론이 나온 것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 계속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 아, 이들은 유기된 자다. 태어나긴 났지만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유기된 자들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잘 믿어. 아, 이 사람은 천국 가도록 태초에 인침을 받은 자다. 신학적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장로교 교리의 핵심이었죠.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원래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는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기된 자다 그렇게 칭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그 죄성 때문에 온 인류를 멸하려고 아,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다 물로 쓸어버려야 하지 하고 딱 일을 하려고 보는데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눈에 띄는 빛나는 한 사람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전 인류가 타락했어요. 모두가 생각하는 게 타락했어요. 모두가 악을 행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 죽여버려야지 라고 결정하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갑자기 빛나는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죠. 창세기 6장 8절 9절이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아멘. 모두를 멸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노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보니까 아벨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보니까 다윗이 눈에 보이고 다니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전 인류를 다 멸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딱 눈에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방주를 짓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땅에 기는 거 하늘에 나는 거 다 멸망해야 되는데 불러 모으고, 왜? 그 한 사람이 하늘의 새를 보게 하고 그 한 사람이 땅에 기는 것을 보게 하려고. 그래서 그 노아와 함께 모든 것들을 방주에 태우고 쓸어버려야 되는 그 일은 하세요. 다 쓸어버리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컨디션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작점은 뭐예요? 버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명령을 어겼어요. 나 같으면 그냥 쑥 흙으로 지었으니까 쑥 눌러서 흙으로 그냥 쑥 밀어 넣어버리고 다시 아담 2, 하와 2에서 다시 시작했겠어. 근데도 불구하고 최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붙잡고 아벨이 붙잡고 셈이 붙잡고 계속해서 붙잡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자들이 보이고, 쉽게 말해 자기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 그 백성이 보니까 그 한 사람으로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거죠. 낳아놨더니 얘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고, 낳아놨더니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거라는 거죠. 내 백성, 내 새끼라는 거. 진짜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DNA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살리는 거. 나중 일은 난 몰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 그게 모성애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작지만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수치와 조롱과 모멸을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아.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회개하고 주여 하는 그 순간 그래! 하고 끌어안아 버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도 듣고는 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세상으로 자꾸 나가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믿음대로. 한편 강도가 죽기 일보 직전에, 평생 죄짓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딱 듣고 알고 하니까 그 순간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은혜를 딱 붙잡으니까 너 내 거다 하고 나와 함께 낙원이다. 그 십자가 상황에서 끌어안아 버리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죄를 졌어도, 어떤 연약함과 어떤 못난 짓을 했어도 그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나라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 법 밖으로 나가버리는 자는 신경 안 써요. 가끔가다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을 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왜 나를 안 지켜주셨어? 하나님 너 지켜줄 의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경찰이, 학교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교사들이, 좋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그렇게 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제도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돼. 그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안에서 지킴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불의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 안 지켜줬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 지켜주세요. 그럼 보자, 네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었느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면 지키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면 불의한 일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세요. 욥 같은 경우 봐봐.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집이 무너지고 애들이 폭삭 다 죽고 잔이 7 다 죽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이 신앙과 이 사상은 엄청나게 그레이트하고 위대한 거예요. 그레이트가 위대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어차피 죽을 자들인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은혜를 붙잡은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버릴 수 없는 사랑이다. 버릴 수 없는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인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자, 버리지 아니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마귀가 참수하고 계속 연약해서 쓰러지고 계속해서 불완전한 제사와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 여인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자기 옷도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고 결국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지킨 그 생명은 바로 그 여인의 자녀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쉽게 말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이기에 자기 생명을 걸고 지키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에 흐르고 있는 통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당신의 나라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희생하면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리더가 군림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힘들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은 희생하는 사랑으로 통치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에 마지막 방법이며 완전한 방법인 자기가 죽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왜? 믿음으로 자기 안에 왔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연약해서 쓰러지니까 안 되겠는 거야. 버릴 수 없으니까 자기가 죽고 십자가의 문을 열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은 희생으로 확장된 거예요. 십계명도 주고 선지자들도 보내주고 이적과 기적도 보여주고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서 얘네들이 잘 따라오면서 살아갔으면 좋을 텐데 다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을 주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방 민족하고 혼인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중에는 전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세상에 자꾸 빠져 사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스스로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죠. 선지자분 처음에 어린 양 잡아주시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언하시고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별짓을 다 하셔서도 그들을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각기 제갈 길로 가니까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인간의 역사에서 사라지세요. 400년간 아무런 계시도 아무런 음성도 아무런 묵시도 아무런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아 어둠의 시기 400년간 침묵기 어둠의 시기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400년간 고민하시고 사실은 고민한 게 아니라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다 알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400년간의 침묵은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고뇌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400년 만에 딱 보내는데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세례 요한 설교하고 있죠. 세례 요한을 딱 보내시면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 이어 제물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율법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냥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유를 주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 그냥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줄게. 그래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리고 그 예수의 희생이 실제가 돼서 그 사랑에 딱 부딪히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억지로 율법을 지켰는데 이제는 신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은혜가 딱 경험되어지면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과거처럼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실제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저도 제 생각에 강하고 고집이 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다녔지만 왔다 갔다 했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하고 대학교 2학년 때 두 번에 걸쳐서 정말 임팩트하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계셨군요, 진짜. 그래서 그게 딱 부딪히고 나니까요, 세상에 그 은혜가 경험이 되어지고 그게 실제가 되니까요, 제가 제 뜻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 뜻대로 살게 돼. 물론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어요. 근데 전에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고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는데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 다음에 자꾸 찔려.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자유를 주셨구나.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희생을 통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예요. 너무 쉽게. 구약은 너무 어려웠는데 신약은 너무 쉽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 그냥 주일날 벌떡 자동으로 교회 오고 11조 하는 게 하나도 안 아깝고 헌신하는 게 하나도 안 아깝고 교회에서 막 유리창 닦는 게 기쁘고 즐거워. 근데 그런 사람들 아유 이걸 왜 닦으라 그래. 경계선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 안과 밖 경계선. 거기서 누가 쿡 찌면 푹 떠나가. 근데 그게 실제로 부딪히면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봉사하고 그냥 섬기고 그냥. 저도 제 세상에 길들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그게 실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값을 치러서 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자기 희생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결정체인 예수를 믿으면 그냥 저절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돼요. 구약에는 피제사 드리고 또 율법 지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에 너무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차별이 없어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색인이나 뭐 남자나 여자 차별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의는 계속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게 뭐냐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해도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못 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원죄와 함께 자범죄로 그냥 죄의 장아찌가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 팩트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버리지 않는 사랑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니까 그들을 붙잡고 싶어서 어떻게 희생의 사랑을 확장된 거예요. 그 희생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십자가로 십자가의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아무 값도 안 치렀어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왜? 값은 하나님이 치른 거예요. 희생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저절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계속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믿음이 있어야 그 제물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요. 계속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버릴 수 없는 사랑, 우리를 버릴 수 없기에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완전한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로 결론 지어지느냐?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놀라워라 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사랑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그분의 사랑은 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하셔서 다시 완전한 자유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희생의 사랑을 소유한 자들에게 이제 그 사랑이 무엇으로 완성돼요? 약속의 성취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약속을 잘 지켜요. 자, 성경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알파의 오메가, 이것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하심과 동시에 종말까지도 보셔요. 근데 창조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이 그냥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 속에 다 운행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인간도 법을 주시면서 축복받고 잘 살 수 있도록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뒤로 빠지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룬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듯 자꾸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망가지고 쓰러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얘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탁 때려가지고 죄를 못 짓게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에요. 그 로봇으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네가 그 의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지 않더라도 선지자를 보다 자꾸 말은 하긴 하지만 바라보지 않아도 그걸 강제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창조와 동시에 끝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고 그 마음속에 당신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계획을 세우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뿌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나가셔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마다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완전한 자유와 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되 개입하지는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임의성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개입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한 발 뒤로 물러나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운영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망하게 했다, 하나님이 교통사고 나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학교폭력에 던져놓으셨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학교폭력에 나를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학교폭력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정말 선한 크리스천 교사가 있었으면, 또 선한 크리스천들이 있었으면 그것들을 보고 좌시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때때로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의성으로 개입하실 때도 있지만, 개입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되게 이게 어렵지만 쉬운 얘기고 쉽지만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를 풀어놓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 해를 당해도 거기서 평안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또 위기가 올 때 기도하면 그것을 이기게도 하시고 기도로 구한 것은 받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밖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밖에 거하면 삶을 원망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엉망이 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악과 시스템이 만들어낸 잘못이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모두 다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사랑이지, 인간이 만든 잘못된 제도나 시스템을 바꿔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게 악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악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요, 모든 믿는 우리를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오시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멸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악인을 위해서 너네들 그냥 그분 자체가 악을 태초부터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죽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루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약속의 말씀과 언약은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오가 여러분들 그냥 아무한테나 구해봐 그럼 예수님이 주실 거야, 아직은 난예는 아니에요. 원래도 이미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면 구해도 못 받아요. 여러분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막 달라고 하면 가끔 불쌍해서 돈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갑자기 1,000만 원 주세요 그럼 줘요? 안 주지. 근데 내 자식 새끼가 1,000만 원 달래, 두들겨 패고 싶어, 미워. 근데 내 자식 새끼면 결국 줘요 안 줘요? 못 받아봤나? 준단 말이에요. 자식 새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 새끼가 밉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실제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을 성취해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약속을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고, 성령을 받으리라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들려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우선시 돼서 목사님 이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것도 좋은데 결국 그렇게 했다가 무너져요. 그것 쫓아가다가 그냥 just come and see, 와라 해서 그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를 전도한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그 법에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죄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열려져 있어서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알리고 그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미 육이 됐어. 우리는 죽어야 돼. 근데 은혜를 베풀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는데 그것을 붙잡았어. 그럼 그 붙잡은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넘어지고 쓰러져도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 어두워질수록, 삶이 힘들고 팍팍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잖아. 버리지 않았잖아. 지가 나가면 나갔지만 어쨌든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안에 있으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희생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제가 해설 써놨는데 해설 들어가 있나요?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 내가 가끔 뭐 뻘짓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 때로는 사람을 죽였다고 치더라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랑을 딱 알면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죄와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까지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이 온전한 사랑이 뭐냐면 희생의 사랑. 온전한 게 뭐예요? 퍼펙트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거야. 그 여인이 죽으면서까지도 지 새끼를 끌어안은 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남이니까, 그러나 내가 내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희생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딱 기억하는 순간, 그렇죠? 내 인생의 미래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연약함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요 어딜 가도 당당해. 막 누굴 만나도 당당하고 막 당당해. 우리 필리핀 EMGL 아이들이요 그 사랑을 못 받고 가난하게 자랐을 때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갔을 때 얼었다고 그랬죠. 한 번도 그런 데 못 가봤어요. 쌀이쌀이 같은 데서 뭐 사봤지.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딱 들어가니까 놀란 거. 우리는 로 따지면 백화점 처음 간 거랑 똑같은 거야. 먹고 싶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야 콜라 먹을래? 그냥 들어갔는데 애들이 못 움직여. 한 번도 못 들어가면 그렇게 빈민층의 아이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랑 어울리고 친해지고 사랑을 받고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 데리고 간다고 우리나라로 치면 갤러리아 백화점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냥 보라고 구경하라고. 애들이 좀 컸어요. 그럼 알잖아. 그래도 이제 브랜드도 좀 알잖아. 그럼 좀 조심해야 되는데 구찌 프라다 가서 막 만져. 막 써보고. 우리 애들이 놀래고 야야야 그거 만지면 안 돼. 자존감이. 우리 뒤에 코리안이 있다. 아니 코리안이 아니지. 주님 계시니까. 이거 얼마야? 가격 보고 놀래. 한국 돈으로 50만 원. 그럼 우리는 뭐 나도 못 써보는데.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알면 세상 우스운 거야. 큰 산아 수르바발 없어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 즉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과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면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작은 것에도 두렵고 자꾸 두렵고 계속 염려해.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 키가 한 자나 더러 자라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계속 두려워해. 그럼 뭐예요? 형벌이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가는 거죠.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룬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두려워해. 그러다 보니까 형제 사랑을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이웃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다투고 싸우죠. 정말 이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국경과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온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맥스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정말 적그리스도가 올만할 때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단일 정부를 만들고 통제하잖아요. 통제 사회가 온다고 말하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 하나 탁 퍼뜨려서 백신 붙잡고 있고 이 바이러스 이런 거 터뜨리면 그러니까 국경과 문화, 언어 필요 없어요. 그냥 전 세계가 그냥 단번에 통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세계가 오는 거예요. 무서운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 지하교회에서도 중국의 그 지하에서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 상황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아. 왜? 나를 버리지 않아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셔. 오죽하면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뱀독 마시라는 게 아니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화살을 맞고 어쩔 수 없이 비난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삶에 있어서 오는 독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해를 당하지 않고 아름답게 예배하고 있고 우리 선교가 해를 당하지 않고 그동안 5대 양육제도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 하나님의 시리즈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이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이제 대선 시즌이라 뭐 난리인데 그래요. 우리는 공약을 보고 그 다음에 나라를 생각하고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걸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 학교폭력이 왜 일어나요? 왜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이 가요? 우리가 해야 될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찍어야 되고 잘 뽑아야 되는 의무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종말은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고 막 그래도 이 마귀의 이 거센 마지막 그 발악을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타락한 인간들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화장실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고 지금 교과서에 그런 내용 실리고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만 이 거대한 조류를 우리가 잠시 이렇게 막을 뿐이지 이게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종말이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럴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Rise Up, Stand Up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이 빈들이고 이 교회고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있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면서 우리 곁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삶을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하여지고 결국 끝까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다가 주님 오셨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그 주님을 우리 역시 사랑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같이 함께 들려 올라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에 부딪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부딪히고 감사하면 한국교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모습도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되게 깊고 넓고 커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가끔 그래요. 나 같은 걸 사랑하겠어?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밖으로만 안 나가면 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신다라는 그분의 사랑, 희생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한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실제가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 한번 부딪혀서 쓸데없는 것 때문에 그 은혜를 빼앗겨서 세상에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꼭 붙잡고 내게 말씀하신 또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건강하게 자라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어두운 이 시대에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탑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모임이라도 그것을 이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ಮೇಲೆ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붙잡힌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배웠습니다. 매일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너무나 많고 연약함이 너무나 많기에 구합니다.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역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 카오스의 시대,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님의 증인들, 주님의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와 그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하면 받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아지는 그 축복,
하나님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예언하며 방언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평안하며 복을 받고 병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말씀에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실제임을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신앙, 관념의 신앙, 이성의 신앙 버려버리고 말씀의 신앙, 체험의 신앙, 실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상한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초에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때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 은혜의 기반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버리지 않는 사랑임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그 사랑으로 당신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눈에 띌 때마다 그 밖에 있는 자들은 무서울 정도로 멸하셨지만 당신의 눈에 띄는 당신의 백성들은 자신을 희생해서까지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실제하는 사랑이며 적용되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악한 짓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교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상하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안에 나오고 목사가 싫고 성도가 싫어도 이상하게 그래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머물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자들,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에게까지도 친절하게 화내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하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이 녀석아,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이 녀석아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자 자기를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그 희생의 사랑이고 그 희생의 사랑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좀 못나 보여도 우리는 의인이요, 우리의 모습이 좀 약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요, 우리가 형편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가능성의 존재요, 축복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희생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사랑에 부딪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럴 때 성경에 약속된 그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한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고 또 신약에 약속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또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실제가 될 것이기에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사랑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문제와 맞서며 담대하게 질병을 놓고 치유되라 선포하며 담대하게 자녀들이 주께 돌아올 것을 믿고 외치고 담대하게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며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내 삶이 아름답게 빛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외모도 없고 직장도 없고 특별히 청년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박탈당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말씀에 약속한 약속의 실자가 되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기에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오니 그 사랑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며 선포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확장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밖으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빈들 거룩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신 나라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세우는 그 사역을 또한 내적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3주 4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신앙이 잘 정립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실제가 되며 실제의 삶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것을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경미 집사님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끄시고 거룩한 주일 기쁘게 예배할